지금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 400만 대졸 청년들이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이 5060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일을 여전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 정치 현실은 불안정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원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하루가 버겁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하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반복되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는 요셉만 고난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요셉의 형들을 묵상하니 요셉의 형들도 만만치 않아요. 요셉의 형들은 태어나서 보니 서로 다른 배다른 형제였던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배다른 요셉만 또 편애하고 이뻐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는 이 질투와 미움의 대상인 요셉에게 자기들을 감시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을 향한 질투심과 미움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결국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리죠. 그렇게 요셉이 없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형들은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동생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 한 모금조차 구하기 힘들 때 갈증과 배고픔으로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먹을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가 형제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일행 모두를 도둑놈으로 몰아서 누명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급히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의 인생이 참담한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태어나 보니 다 이복 동생이야, 이복 형제야. 지내다 보니 아버지는 편애를 하고 있고 질투와 미움으로 마음은 썩어가고 요셉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으며 열심히 살지만 가뭄으로 좌절되고 절망하는, 또 형제들을 인질로 잡혀야 저당 잡히고 도둑으로 몰려서 도망해야 하는 이 인생, 뭘 질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인생이 나아지는 게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자괴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감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연속은 요셉의 형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생이에요.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 이슈는 보편적 인생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 나오는 대선배들도 똑같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몇 번씩 잃게 되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왕권은 잡았지만 장남 암놈을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아니야, 아들 압살롬, 이름도 놈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예. 고통을 노년에 당해야 하는 이 아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선교 내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 이걸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죽을 때까지 거두지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날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했던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웃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의 연속,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보편적 인생이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은 자유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자, 통장에 돈이 두둑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좋죠? 네. 상상하자고요. 안 되지만 상상. 병도 없어. 아픈 데가 없어. 그냥 근육질에 우리 자매님들은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리고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모든 문제, 인생의 절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슬슬 풀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 상상만 해도. 그렇죠? 상상해봐요.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삶이 없기에 우리가 상상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전합니다. 성경이 주는 이 고난의 역설을 좀 우리가 의지적으로 품어야 한다. 고난의 역설을 좀 의지적으로 품자.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생의 문제를 넘어 은혜 속에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고난의 역설이란 주제로 세 가지를 오늘 요셉의 형들을 통해 깨달은 거 나눕니다. 자, 고난의 역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을 통해 인생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선포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뭄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해서 이 집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뭘까요? 형제 불화입니다. 형제 불화. 이걸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원 가족이 엉켜 있으면 지옥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가정, 이 집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형들과 요셉이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형들에게서 이 요셉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형들은 화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지적인 그런 모습이 없어요.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들을 가뭄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평생 안 가본 이집트를 보내고 거기서 인질로 잡히고 도둑놈으로 몰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서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도록 역사하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그 멀고 먼 길을 같이 묵상해 보았던 것이죠. 가뭄이란 고난을 통해 화해라는 은혜를 맛보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 인생이 더 큰 문제를 푸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설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구원의 방식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 분께서 징계를 받아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역설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이 우리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생이 우리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며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의 역설을 믿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인생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신앙 성장을 이끄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 성장을 이끄신다. 신앙 성장을 이끄신다.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셉의 형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죠.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양심도 마비된 것 같아.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죠. 어떻게 이 제정신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요?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들이 어렵고 위기가 오니까 누군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생각했냐? 오늘 본문입니다. 42장 2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도둑놈으로 몰리게 생겼어요. 국무총리인 요셉이 이들이 지불한 돈을 다 가방에 쳐넣었어. 그래서 쌀을 훔쳐간 그런 그룹으로 몰아간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 때도 이런 생각 안 했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위기가 오니까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 속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나오는 명칭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배웠던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흉년, 가뭄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지. 죽을 위기가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결국 이들은 이때부터 믿음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류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을 통해 생겼습니까? 무엇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까? 공부요? 그거 아니잖아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진리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이들을 살리신다. 다른 이들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국유총리 일을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물론 요셉을 위한 것이긴 하죠. 그럼 요셉만이냐? 요셉 집안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 국무총리로 세운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고대 근동 그 당시 7년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7년 흉년 때 국무총리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7년) 흉년은 모든 민족을 죽음으로 인도하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눈하고 비하고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7년이면은 그것도 수천 년 전이에요. 이집트를 포함한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의 지역들이 죽었을 거예요. 7년 흉년 동안.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 덕분에 모든 민족이 살은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국무총리면 다 죽었단 말이죠. 요셉 덕분에 고대 근동의 모든 백성이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생명 살림에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요셉의 고난이 결국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 거, 나도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내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려는 거예요. 내 가족의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지인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나의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어떻게?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쫓았던 바울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육체의 가시, 날마다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바울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경에 바울의 서신들이 모두가 다 감동의 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바울은 아무 경험 없이 로버트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결합해서 이런 놀라운 바울 서신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로마서는 하나님 사랑을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바울이 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나는 그 위로를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은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체인이요, 은혜의 사슬이요, 은혜가 흘러가는 방법인 거예요. 나를 통해 이웃이 살고 그 살아가는 이웃이 또 다른 이웃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경험케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살 때 이분은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중화상을 입어 40번이나 수술을 해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죠. 화상 다 일그러졌으니까. 사진이 나오네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수술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마칩니다.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교수로 임명되고 최근에는 작년이죠, 무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갑니다. 고난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살아낸 이지선 교수예요. 예전엔 자매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더 극적일 것 같습니다. 이지선 교수. 그의 글을 좀 나눕니다. 기적처럼 하나님은 제 눈을 지켜주셨고 내 얼굴에 새 피부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평안함이 그것입니다. 몸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예전 얼굴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8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제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음주운전으로 우리 차를 들이박은 그분께 조금도 미움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제게 묻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하지 못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지선 교수의 이 고난은 인생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위대한 열매를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맺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나눕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찬양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기 힘드시면 그냥 가사에 읊조리는 것으로도 충분한 찬양이 되니 함께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이 찬양을 돕겠습니다.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내기에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너의 고난은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계획이야.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마음이야. 너를 통해 그 영혼을 살려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힘들지만 하루하루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은혜로 살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은혜로 살아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며 선언하십니다. 오늘 잠잠히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 위로를 가슴에 품고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고난의 역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고난의 역선을 살아내어 많은 이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어서길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